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저희 열린베델교회 비전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여기서 내 집, 교회죠. 내 집. 만민이라는 말은 누구라도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왜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왜 교회는 꼭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다시 또 물어오십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그분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다 아시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뭐가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 줄을 아시니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 제가 방금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요? 라고 반문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냥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냥 자는 게 낫지 않겠나? 신학교 다닐 때 진짜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지간한 신학생들은 다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삶이 기도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삶이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가서 책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뭐 자기는 모든 게 다 기도래요. 숨 쉬고 다니는 게 다 기도래요. 예, 뭐 놀라운 말씀이시죠. 엄청난 신앙 고백이신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확보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한다. 자기의 삶이 다 기도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물으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삶이 떳떳하냐? 당신은 그렇게 삶이 온전하냐? 당신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냐? 당신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냐? 삶이 기도다. 되게 경건해 보여요. 되게 신학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혹 삶이 기도다. 나는 내가 그냥 호흡하는 게 다 기도다라고 하는 이 멋있는 문구 뒤에 혹 하나님 앞에 오롯이 기도를 하기 위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은근히 아까워하는 영적인 이 태만함을 감추기 위한 그런 변명을 포장하기 위해서 삶이 기도라고 하는 멋진 그런 문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는지. 자, 사도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시니까 15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교회로 갔던 겁니다. 누구랑 같이? 요한이랑 같이. 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이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성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성전 미문 입구에 40이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소를 잡아 일으키니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본래 이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분을 일으키려고 성전에 갔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뭐 하려고 갔던 거였어요? 기도하려고 갔던 겁니다. 기도하려고 갔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런 그 치유 사역을 하게 됐던 거죠. 또 하나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두장이 가죽을 가지고 수입을 삼았던 무두장이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던 이 베드로가 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모습을 봐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플러스 6을 하면 정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니까 지금 곧 12시가 돼가네요. 12시가 되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어디로 갔다? 그냥 집 안에 있다가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갔던 거죠. 거기 옥상으로 가서 베드로가 뭘 보는가? 환상,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먹어라. 저 이거 못 먹어요. 율법에서 금한 거 저 안 먹습니다.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느냐? 못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는 거죠. 성령님이 같이 따라가거라.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만일에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할 기회를 놓쳤겠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씩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시간을 정했고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옥상으로 갔고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갔고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삶이 기도라며요. 삶이 기도니까 그러면 그냥 운전이 기도면 그냥 운전하기 전에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냥 삶이 기도면 그냥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밥 먹는 게 기도니까. 삶이 기도면 그냥 잠자는 것도 기도겠네요. 그럼 우리 잠자기 전에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삶이 기도면 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도겠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기도입니까? 어떻게 삶이 기도라는 이 거룩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가 마땅히 예배를 위한 중보해야 될 이 엄청난 의무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바꿔버리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모델은 뭐냐면 분명 기도할 시간을 따로 확보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를 구별했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확보했고요. 예수님도 장소를 구별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삶이 기도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경건의 언어로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야 되며 왜 기도할 장소를 따로 구별해야 될까? 왜 기도를 해야 할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시간 다 그걸 얘기를 해요? 오늘 딱 4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왜 기도를 해야 하나? 첫 번째,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쁠 일 별로 없나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쁠 일 별로 없다면 진단해 보세요. 기도와 나와의 관계를.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여전히 생생하면 계속 기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요즘에 좀 많이 약해져 있으면 기쁨도 많이 꺼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받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생일 선물을 줍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습니까? 좋아하죠. 받았으니까 좋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기쁜 이유는 받으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니까 기쁠 수 있죠. 받으니까 기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기쁩니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병이 나았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했던 것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분명 기쁩니다. 하나님, 형제교회 섬기기를 하는데 지금 태풍이 온다네요. 하나님, 태풍의 궤도로 바꾸어 주시든지, 혹 태풍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하니까 태풍이 이 나라에 오기로 와야 될 텐데, 하지만 주님, 저희 형제교회 섬기기 할 때 딱 요때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은혜 주셔서, 우리 그런 체험 벌써 3번째 했습니다.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 비를 좀 멈춰주시고, 그래서 형제교회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벌써 그 체험 3번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것도 기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서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의 충만은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로서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아버지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식,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받았어요.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요. 받아서 좋은 것은 1차원적인 기쁨이고요. 받으면 좋으니까 기도해야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구나.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기쁨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고 이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어떤 아버지냐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나의 진짜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마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자식.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신 자식. 나의 모든 관심과 애정이 집중되고 있는 자식. 나에게, 저에게. 내가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자식이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구나. 나의 모든 심사를 통촉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저 멀리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뭐가 이렇게 음식이 오늘따라 별나 뭐가 땡긴다 이럴 때 있어요? 예, 늘 땡기시죠? 예, 저기 운남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운남동 주공에 살 때,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좀 늦은 시간, 저녁 먹을 때쯤 돌아갈 때,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좀 출출할 때, 그때 문득 제가 아내한테 여보, 고등어 조림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문득 고등어 조림이 먹고 싶다. 제 아내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고등어 조림 지가 먹고 싶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제 아내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장 제 아내가 고등어 조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갔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19층 저희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검정 봉다리가 하나 있는데 뭐가 이렇게 물컹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어떻게 아셔요? 저는 뭐만 했어요? 생각만. 그거 먹고 싶다. 고등어 조림 빨갛게 지글지글지글지글 해가지고 무 막 넣어갖고 막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들이 하루 사역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제 생각을 아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그걸 먹으면서 제가 눈물을 핑 흘리면서 먹는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나를 생각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배려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챙겨주시나? 이런 간증을 하려면 이 시간 다 못해요.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을 채워주셨고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더욱더 섬세하게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성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실 성전은 누가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뭐가 많아요? 피가 너무 많아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갖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아갖고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에 하나님의 집을 누구에게 지을 수 있게 해주냐면 너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죠. 우리는 그 솔로몬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다윗은 뭐 솔로몬인 걸 모르니까 너의 아들을 너의 다음 세대에게는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내 아들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을 나는 못 짓지만 내 아들은 지을 수 있다. 이게 약속이 딱 주어지니까 다윗이 이 약속을 받고 리액션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 약속 갖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윗의 아들이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다윗이 간구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윗의 아들이 집을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의 아들은 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그 약속을 받았은즉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졌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약속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가 아직까지 안 되실 거예요. 하나 더 얘기를 들게요. 이번엔 에스겔 이야기를 들게요.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약간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간 선지자예요.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이미 가 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 이미 포로로 갔어요.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다가 거기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거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거다.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게 될 거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이것이 최초의 언약이잖아요. 완전한 이 언약이 회복되는 놀라운 관계로 회복될 거다. 이 회복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데 그 환상 보고 얼마나 화고를 했겠어요. 우와, 이 환상 너무 좋다. 자,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환상 좋냐? 네, 좋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약속이,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자, 그 말씀 읽어보시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읽을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거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유할 거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낫게 할 거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너희가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그래도 내게 간구해야 그렇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집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를 주기로 했을지라도 그래도 구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는 걸 다윗은 알기에 다윗이 주여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가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주여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무슨 책이죠? 구약과 신약.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요셉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약속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집에 가서 적는 거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만민이 복을 받게 할지고 막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고 이제 코팅을 하고 이제 벽에다 쫙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성경책에 꼽아 넣어요. 그럼 끝입니까? 성경은 하나 더 하라 그러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적어서 코팅을 해서 벽에 붙이는 것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구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른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나가고 나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항상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유혹은 우리의 실상이에요. 늘 유혹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유혹에 빠지나? 내가 왜 시험에 드나? 내가 왜 흔들리나? 내가 왜 무너지나? 내가 왜 오늘도 꼬꾸라지나? 내가 오늘도 왜 왔다 갔다 하나?
내가 오늘도 왜 흔들리나? 내가 오늘도 왜 이렇게 중심이 없이 왜 이렇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내가 오늘도 왜 이렇게 흔들리나? 나의 기도 생활을 얼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 우린 죄인이라서 그래. 우리 죄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져. 그래서 그래. 아, 얼마나 관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우린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린 무너지는구나. 예, 우리는 다 인간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죄성이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해보세요. 막 갑자기 눈 뜨고 해보라면 또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적어왔어요. 또 갑자기 또 해보라면 막 헤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시험이 뭐죠? 유혹.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있다는 얘기죠.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제 아내가 TV 틀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 쇼핑 거 멋있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또 그걸 다 살려놔요 또. 그래서 막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 한 목사님이 택시를 탔대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합석을 많이 했잖아요. 합석을 했는데 오른쪽에는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자매가 앉아 있고요. 이쪽에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맑고 고운 자매님이 앉아 있었대요. 택시를 탔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쪽 긍휼히 여겨야 될 자매 쪽으로 몸이 기우니까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또 이쪽으로 기우니까 주여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게 이 목사님 뿐이겠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왜 기도해야 하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요?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50%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이미 50% 이기신 거예요. 기도를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미 50%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혹이 머릿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또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혹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100% 집니다. 유혹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아무쪼록 기도하시면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론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저는 절대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저는 이것 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통성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침묵하지 말자고, 부르짖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의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저는 인정해요.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설교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설교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소리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다 듣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리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의심하지 않아요. 또 결정적으로 성령이 계셔야 회개가 돼요. 성령이 계셔야 죄가 깨달아지고요. 성령이 계셔야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눈물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제가 알긴 알겠는데 그걸로는 제가 부족해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신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넘어서 그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다음 뭐예요? 임하시면, 내주한단 말입니다. 임하시면 그다음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너희가 권능이라는 게 뭐죠?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거든요. 이게 폭발돼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7장 말씀도 볼까요? 이게 성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생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다음 뭐예요?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있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은 있으세요. 분명히 기도의 기쁨, 찬양의 기쁨.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있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저수지처럼 그냥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흘러 나와 버리는 거죠. 이게 충만입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언약궤가 왔는데 언약궤가 왔으니까 참 좋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가 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두나미스로 폭발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는 흘러넘치는 그런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순간순간 우울해지려고 하는, 순간순간 불안해지려고 하는, 순간순간 눌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엇이 나를 밝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찬양하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여전히 기쁘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자족하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든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는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는데, 밭에는 식물이 없다면서요. 우리에는 양이 없다면서요. 아니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 그런 승리의 탄성이 나오느냐고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이 계실 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생수처럼 흘러넘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주유구에 비유하고 싶어요. 뚜껑을 열고 노즐을 집어넣고 레바를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소리 들리시죠?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제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저 성령 받습니다. 저 성령을 충만하게, 저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제가 알잖아요. 하지만 제가 충만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상상해요. 성령이 이렇게 채워진다. 예스겔에 보면 성령이 발목, 그 다음에 허리,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란 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제 발목까지 왔습니다. 제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제 가슴까지 왔습니다. 주여 제 머리까지 왔습니다. 주여 저를 다 채웠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믿고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못 하신대 지금.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오직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늘도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아따 메가리가 없네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합시다. 구호 준비. 구하라.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멘입니까? 박수합시다. 열린배들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시다.